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요? 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계속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 한편으로는 종종은 우리의 그러한 기도나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또 뭔가 이렇게 불을 지피고자 하는데 어, 그만큼 이렇게 타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뜨겁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또한 열방의 그러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안으로부터 그러한 부흥이 먼저 시작되지 않고 또 그 불이 붙지 않으면 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어,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가운데 16에서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아멘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우리가 아멘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그죠? 모든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을 때라야 정말로 내 안에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 감사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감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신뢰하고 또한 소망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더 나아가는 기도로 더 나아가는 중보로 믿음의 분량을 또한 채우며 취하며 또한 새로운 땅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취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침 우리가 라이프라인 예배 가운데 만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민수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이스라엘 광야에 그 시내 광야, 바란 광야에 한 이제 25년 혹은 32년 이제 텐트 치고 있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 광야 가운데에 지금 32년째, 35년째 텐트 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시면 또 텐트 걷습니다. 또 가서 텐트 칩니다. 또 거기서 제사 지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실 우리의 삶은 광야의 시간이죠. 그 광야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께 모든 순간 가운데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 크리스찬의 감사는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큰 차이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와. 뭔가 다르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들에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 되고 왔다 갔다 하고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들락날락하는 파도처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감사입니다. 물론 내가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치면 하나님께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니 감사하고, 만나를 주시니 감사하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먹었다고, 그것을 마셨다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내주시는 이를, 그 보내주시는 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 그곳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오늘 먹었으니까, 내가 오늘 이거 마셨으니까 감사한 것보다,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볼 수 있어야 우리의 감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이거 먹었으니까 감사, 내가 오늘 이거 마셨으니까 감사 뿐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것을 누가 보내주셨는지, 왜 보내주셨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감사가 아니라 영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하늘의 감사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감사, 이 하늘의 감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들에 역사되어질 수 있을까요? 분명히 이 먹는 것,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데, 이것이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입혀지고 사라지는 것, 눈에 보이는,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만져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둔 우리의 감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영적인 감사의 그 기준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에 있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었으니까, 마셨으니까, 입었으니까 감사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것을 보내주신 분과의 관계가 우리의 감사의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 감사가, 그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두고 그분이 어떠하신지, 그리고 그분과 나와 어떠한 관계인지에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이 움직이시고 그분이 축복하시는 그 동기, 그분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하신지, 그곳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에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이 감사와 반대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이유가 있는데, 잘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네, 안타깝지만 우리 모두 낡아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보이나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보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의 눈으로 볼 때에 분명히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날로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가운데 보았던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18절에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똑똑히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안 보이는 걸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잠깐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하는 것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영원하며 확실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그분이 어떠하신지 그것 가운데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감사가 그곳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만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솟아나게 하시는 그 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누가 이것을 주셨는지, 누가 어디로부터 이것이 왔는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봐요?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암송을 하시든 계속해서 묵상을 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공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셀에서 또한 가정에서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을 그 말씀 가운데 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신 그분께, 말씀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완전히 심으셔야 합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심을 때에, 우리의 감사를 그곳에서 찾을 때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그곳에서 생명이 솟아납니다. 세상은 이것을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들이 뭔가를 봐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뭔가 봅니다. 그런데 뭘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것을 어리석게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찾고 보다 보면 하나님의 것을 어리석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것을 어리석게 보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자 했었는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뭔가 본다라고 분명히 그들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도 분명히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냐?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어리석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도 영적인 기쁨이어야 하고요. 우리의 감사도 영적인 감사여야 합니다. 우리의 찬송도 영적인 찬송입니다. 물론 내가 오늘 이거 먹었으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1차원적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이면에 있는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은 내가 이것을 먹었으니까, 내가 이것을 입었으니까 기뻐하는 것이 심지어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떠한 동기로부터 왔는지, 어떠한 공급으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감사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말미암는 것을 분명히 우리 영혼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기뻐할 때에 정말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소생시키시는 부활의 능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부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것이고, 나만 다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옆사람,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부서, 우리 주님의 교회, 더 나아가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과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보고 감사하는 것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지혜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아침에 바쁘고 오후에 바쁘고 저녁에 바쁠 수 있습니다. 혹은 저는 바쁘지 않아요 라고 하면 멍하니 지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시간이 오늘 많았는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고 그냥 흘러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멍하게 지나갈 수도 있고요, 너무 바쁘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고정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의 감사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감사가 그저 피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말았던 그냥 만나가 주어졌으니까, 물이 주어졌으니까, 오늘 뜨겁지 않고 그 그늘 안에 살 수 있으니까 그 아주 1차원적인 피상적인 감사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분명히 감사했어요. 오늘 내가 감사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의미가 아주 안타까운 것이죠. 물론 감사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가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감사에서 감사로 이어지지 않는 것 말고요, 감사에서 생명으로 이어지지 않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잠언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어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지혜의 말씀에 고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냥 오늘 이거 있었으니까 감사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감사는 그런 거예요.
세상의 감사는 복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거 먹었으니까 감사 인스타에 올립니다. 오늘 이거 있었으니까 감사,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생명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감사는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고, 이 생명은 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이거 했으니까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누가 계신지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지며 우리를 살리시며,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생명으로 이어지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부터 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우리가 그 영생이 얻어지는 것처럼,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 주님과의 완전한 화목과 회복과 그 관계 가운데에 우리의 생명이 이로부터 남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건지셨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이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우리가 그 건지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진리로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냐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다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신 사건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우리 같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 볼 건데, 이곳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네, 무당이죠.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너무 싫을 것 같아요. 너무 싫을 것 같은데 그 무당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오메, 이게 무슨 말이야? 분명히 무당인데, 분명히 귀신으로 점치는 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며, 네, 여러 날을 이렇게 한다. 근데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분명히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 없어요. 그죠? 틀린 말이 하나도 없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싫어할 게 없는데, 그죠? 왜 바울은 괴로워했을까요? 희한하네.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단을 했을 때에는 너무나 맞는 말이고 감사가 넘칠 일입니다. 그죠? 막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증거하는 그러한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심각하게 괴로워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알았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보는 겁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우리 사역을 도와주는 것 같고 우리의 사역에 뭔가를 공급하는 것 같고 뭔가를 제공하는 것 같지만 너무나 눈과 코와 귀로 우리의 육신의 감각으로 이것들을 접수하고 입력할 때에는 너무나 맞는 소리고 감사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현상이고 일들이고 사건인데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뭘요? 이 뒤에 누가 있는지, 이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눈으로 볼 때에 육신의 것들로 볼 때에 뭔가 좋은 것들이 제공되어지는 것 같고 뭔가 선한 것들이 제공되어지는 것 같고 맞는 것들이 오는 것 같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게 옳은 동기로부터 하나님의 선한 공급으로부터 온 것이 맞는가? 그래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이것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맞는 것 같이 겉으로는 보이지만 맞지 않는 것이었던 겁니다. 불편했던 거예요. 분명히 입으로는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겉으로 볼 때에는 뭔가 옳은 것처럼 보여요.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은 이것에 아주 그냥 속아 넘어가 버립니다. 놓쳐버릴 수 있고 심지어는 그것에 그냥 헬렐레 해볼래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땠어요? 이거는 아니다. 뭔가 잘못됐다. 이 여자아이 이 무당의 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그 뒤에 귀신이 있는 걸 안 거예요. 저 귀신이 분명히 입으로는 맞는 말을 하는데 뒤에선 어떠한 꿍꿍이를 벌이고 있는지 바울은 보고 너무나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그것을 그만해라. 이 이면에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겉으로만 볼 때 너무나 이상하죠. 분명히 이 여자아이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너 그만해. 그리고 귀신 귀신 나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손이 여기에 손을 대신 겁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돈을 못 벌게 생겼다. 이 점치는 무당 여자 아이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이제 돈을 못 벌게 된 거죠. 바울이 이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좋은 일인데 그죠? 너무나 좋은 일인데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네. 뭔가 옳은 일을 하고 맞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였는데 뭔가 상황이 겉으로 볼 때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주 예수들이 듣더라. 네. 뒤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시죠?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빨리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감사한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자리에서 애초부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아이가 분명히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불편했어요. 그 이면에 어떠한 동기가 무엇이 이 아이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보았기 때문에 그 가정 가운데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감옥에 갇힌 이 시간 가운데에는 오히려 앞에는 심히 괴로워하였는데 여기서는 심히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감사했어요. 찬송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손대고 계신 걸 분명히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감옥 가운데 완전히 갇혔어요. 우리야 나중에 찬송하고 풀려났어 라는 걸 알죠. 근데 이들은 아직 그 일이 있지 않았어요. 언제 풀려날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다시 끌려가서 더 매를 맞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예배했습니다. 그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시선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진리 가운데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 바울과 실라만 풀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 있던 사람들 다 풀어난 거예요. 다 풀려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그 예배 가운데에 영적인 감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인 것들을 모든 이들을 풀어주시는 역사가 이곳 가운데 드러난 거죠. 너무나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개입이시고 침투이십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에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간수죠, 간수. 이제 그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다시 한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생명의 역사, 자유의 역사 가운데에 오히려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계속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과 이 땅을 보는 사람은 계속해서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지금 생명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곳에 자유가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간수는 그것을 보지 않고 이건 내 삶을 끝났다. 나는 이제 명이 다했다. 나는 이제 죽음뿐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살려주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지금 너 뭔가 잘못 보고 있어. 이 땅의 것만 보고 있는데 다시 잘 봐봐. 다시 잘 생각해봐.
우리를 잘 봐봐. 우리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수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그런데 이제 생명의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즉 바울과 실라의 영적인 감사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이 이제 그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자유케 하시고 이제 그 간수 또한 그리고 그 간수의 집안까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디로부터 이게 시작되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함으로 말미암아서 분별하고 그 여자 무당 여자아이가 하는 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지만 갇혔지만 계속해서 그 시선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 예배의 삶을 이어갔을 때에 모든 이들이 자유케 되고 생명이 그 집까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이제 간수 정신 차린 거예요 이제. 근데 간수가 지금 죄수 데려다가 지금 씻겨주고 있어요. 이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제 간수 미친 거죠.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이 간수 갑자기 죄수 데려다가 씻겨줘. 당장 다시 감옥에 채워 넣기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간수를 영적으로 정신 차리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게 맞아. 이들을 묻고 때리고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씻겨주고 대접하는 게 맞아라는 것을 간수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해준 거예요.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다.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너무나 극적인 부흥의 순간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네. 이제 간수가 죄수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데려가서 씻겨주고 입혀주고 밥 먹여주고 세례받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예배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회복이 있었고 회심이 있었고 회개가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어찌어찌 이제 지나갔어요.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갑자기 또 하나의 반전이 더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겉으로만 보면 아니 어저께 우리 친하게 잘 지냈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역정을 내시고 또 이렇게 곤란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권위를 다시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주시는 거죠.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류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네.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에 평안을 주시는 장면이죠.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광야와 같이 뭔가 내가 잘 안 풀리는 과정 가운데 있든지 혹은 그곳에 떨어진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고 그것만 감사할 것인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감사할 것인지 혹은 뭔가 나에게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뭔가 좋은 제공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뒤에 어떠한 불의한 것들이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인하여서도 감사하고,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도 바울과 실라와 같이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떡과 그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 축사는 에베소서 때도 말씀드렸던 율로게오예요. 좋다, 로고스,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좋다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아직 5,000명한테 먹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오병이어만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감사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공동체가 나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님의 공동체로서,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권위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고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우리 자신을 일단 권계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우리도 격려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아가라. 나에게도 없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그보다 더 나아가서 넘치는 것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성품입니다. 어떻게 이런 걸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하였을 때에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것들이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쉬지 말고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선을 행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기계적으로 그냥 무감각하게 무지성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계속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하고 미리 예배하는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뭐였어요? 크게 입는 거였죠. 플레로 포레오입니다. 크게 입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풍성하게 입었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하고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무엇이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우리가 예언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하고 먼저 선포하고 먼저 감사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함께 가는 것이에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분명히 바울과 실라가 봤어요. 얘가 분명히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악인 거예요. 그 동기가, 그 배후가 악한 거예요. 말만 맞는 말인 거예요. 물리적인 소리만 맞는 거예요. 그 말에는 아무 능력이 없는 말이었어요. 그 문장은 맞는 문장이었지만 아무 능력이 없는 문장이었고 오히려 바울과 실라의 사역을 방해하는 문장이었어요. 그 악을 버린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리고 쫓아낸 거예요. 너희는 떠나가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그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가 먼저 예배하고 감사하며 예언적인 삶을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성도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게 해요? 온전히 거룩하게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온전히 뭐가 있었죠? 온전케 하신다. T로 시작하는 텔로스입니다. 텔로스. 근데 여기선 더 나아갑니다. 홀로텔로스예요. 이 홀로에서 홀로는 전체, 모든. 그래서 영어의 whole 있죠? WHOLE. 그게 이거예요. 홀로텔로스. 완전히. 그리고 여기서 텔로스는 온전히와 함께 끝까지란 뜻이 있다고 했죠? 텔레폰, 그죠? 텔로미어 이것처럼 멀리 있는 거. 끝까지. 그러니까 모든 방면에 있어서 끝까지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 안에 주의 백성과 성도 가운데에 가지고 계신 비전과 소망은 이거예요. 완전히 모든 방면에 있어서 끝까지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바울과 실라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 그것을 놓치지 않고 먼저 예배하고 먼저 감사하고 예언적인 삶을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방면에 있어서 끝까지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로 떼어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름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하는 것은 고정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는 미쁘시니, 미쁘신다라는 말이 참 우리가 지금 안 쓰는 말이라서 어렵죠. 피스토스입니다. 믿음이고 신실함입니다. 피스토스는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믿을만 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trustworthy 하시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그런데 피스토스에는 어떠한 뜻까지 있어요?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요. 그 진리가 맞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팩트에 내 삶이 의탁되어지는 겁니다. 그 진리 가운데 내 삶을 심습니다까지 가는 게 피스티스입니다. 내 삶을 거기에 심고 위탁하고 그곳을 따르고 순종합니다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내 삶을 그렇게 맡겨드릴만 하고 그분이 이루실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사가 완전히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감사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로부터 이 영적인 감사가 옵니다. 그냥 해야 되니까 하자 고정하자 이게 아니라 너무나 사랑스러우시고 너무나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해. 내 안에 거해. Abide in me. 거한다라는 말도 우리가 잘 안 쓰니까 바꾸면 뭐예요? 내 안에 살아. 내 안에서 먹고 살고 지내.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살고 지내고 여러분들의 모든 슬픔과 실패와 성공과 좌절과 모든 희노애락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화되어야 돼요. 슬퍼도 예수님, 기뻐도 예수님, 계속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어쩔 땐 투덜댈 때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져갈 때에 그러한 투덜대는 것은 아주 잠깐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몸은 예수님과 있는데 잠깐 밖에를 볼 때입니다. 하지만 내 옆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시선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함과 그 온전하심과 안아주심과 치유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회복될 거예요.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소생하게 하실 거예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계셔야 됩니다. 그 공급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쉬어. 무겁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와서 쉬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편 23편에 말씀하십니다. 원수 앞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광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풍랑이 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잔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알과 실라가 예배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쓰라렸겠어요?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오늘 맞았어요. 살이 찢기도록 맞고 옥에 와서 그 차가운 감옥에 와서 내가 분명히 귀신 쫓아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게 아니에요. 그 뒤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예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누가 계신지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은밀한 속삭임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시편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분주하지 않습니다. 잠잠하게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분주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듣기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잠잠히 하여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물론 손과 발이 바쁠 수 있어요. 손과 발이 바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스리고 그 앞에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말로, 손과 발로써 분주하더라도, 그리고 긴급한 일들이 닥치더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잠잠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시선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잠히 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뭘까요? 선하신 아버지를 신뢰하고 담대히 걸어가야 됩니다. 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습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메뚜기야. 어떻게 했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그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하신 일들, 신실하신 일들 가운데에 그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들의 시선을 고정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고백과 전혀 다르게 그들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라고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합니다. 눈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께 고정하였을 때에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이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나라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내 삶을 향해서 이것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같이 선포하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이 고백과 선포가 담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감사하고 먼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이미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주님,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가운데에 세상의 거짓말들을 완전히 파쇄하고 깨뜨리는 진리의 선포를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놓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나 좌절스럽고 너무나 미저러블하고 너무나 소망이 없고 어두운 뿐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알과 실라를 보여주셨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상황이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주님, 이 시간 내 눈은 주님께 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이 완전히 닻을 내렸음을 선포합니다.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심을 이 시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홀로 텔로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방면에 있어서 끝까지 주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실 주님께서 이루시리라. 미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실 것을 바울과 실라와 같이 예배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하여 이기적인 욕심 안에서 이것을 선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나를 살리신다고 하신, 나에게 생명 주신다고 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고정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비전과 사명과 목적은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의 백성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에 주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1차원적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가 더 나아가서 이 땅과 온 열방까지 주님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선포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전이되는 역사가 주님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